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깔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대 종교개혁자 우리가 든다면 장 깔뱅, 우리는 존 칼빈이라고도 들었을 텐데 그 나라 사람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장 깔뱅,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이렇게 3대 종교개혁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운데 깔뱅은 훗날 회중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밑거름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깔뱅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있죠. 이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하고 미국의 청교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자, 이런 깔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때 이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유가 없다면 이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을 정말 믿는 것인지,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사실 확실히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라고 이 깔뱅은 자신의 책인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이겁니다. 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되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넘어서야 하며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자꾸만 우리를 이 자유롭게 놔두지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이 관할하는 행위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의 논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인 겁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어떤 논리에도, 그 어떤 강요로부터도 다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주장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둘째,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면 이 명령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혹시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것을 완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정신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이 가득 모여 있는, 정말 가득 메워 있는 이 불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을 믿지 마세요. 왜 중을 믿어요? 왜?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자유를 또 다른 율법으로, 또 다른 명령이나 또 다른 규칙으로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누가? 목사가, 누가?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또 다른 것으로 속박하고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 말 뒷면에는 그 사람의 이기심, 욕심, 욕망,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나도 그 욕심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게 욕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목사의 말이 여러분들을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향하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뭔가를 또 하고 또 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셋째,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것들, 구원과 무관한 겁니다.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아디아포리 또는 아디아포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디아포리, 즉 중립적인 것들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자유라고 말해줍니다. 중립적인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실컷 먹을 자유가 있거나 그냥 고기 안 먹을 자유, 옷을 입을 자유와 옷을 벗을 자유, 내가 휴일에 쉴 수 있는 자유, 나는 쉬지 않겠다고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 아주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에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시다.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래서 얼마짜리까지 먹으면 이 마음이 없어질까? 값싼 음식을 먹어야 될까?
보통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로 막 온통 고민하고 있기 시작하면, 자, 이 식탁은 평화로운 식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깨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먹고 저것을 입고 저 차를 타고 저 집에 살고 이것을 마시고 저 운동을 하고 저기를 여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중립적인 것들인 겁니다. 이것들 앞에 두고 여기에서 자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힘을 주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또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요? 만약에 이 질문을 깔뱅에게 하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여기에서 드려도 되고요, 저기에서 드려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집에서 드리셔도 되고 여기 교회에 와서 드리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한국에서 드려도 되고요, 여기 미국에서 드려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어디에서 드리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아주 자발적인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실컷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 단어로 붙였습니다. 자유할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할 양심. 성경에 나오는 또 연결되는 또 다른 표현을 굳이 찾아본다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같이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유할 양심. 오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자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자유.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마음을 보여줄 자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을 나눠줄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은 이 자유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수년이 지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예수 이야기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디도도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났었을 것임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구도 디도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즉 거짓 신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잘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디도도 모두 예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이들은 모두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함을 깨뜨리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디도도 모두 그들의 강력한 도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가 있고 진짜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A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짝퉁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자유는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 어설픈 것, 설익은 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하지만 진짜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평안하거든요. 자유할 양심을 오해하지는 맙시다. 자유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다른 단어를, 다른 표현을 가져왔잖아요. 선한 양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 너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깨어지는 것에 노할 수 있는 것처럼 너의 자유가 깨어지는 것에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자유를, 남편은 아내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자유를, 자녀들은 부모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십시오. 목사는 교우들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교우들은 목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존중에는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새겨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에게 우리는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를 묶어 놓았던 많은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는데 잠시 떠났다가 다시 누군가 이래야 되고 누군가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말들 속에 우리는 또 묶이고 또 묶여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으니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귀한 고백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아가고 순종해가고 내가 행동해가는 그런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